이제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받으시기 직전 예수님이 겪으셔야 할 잔인한 예수님이 당하신 잔인한 형벌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고난은 바로 채찍질 당함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채찍질은 매우 무서운 형벌입니다. 채찍을 맞는 사람은 옷을 벗긴 채 손을 뒤로 묶여서 등을 이렇게 숙이고 주로 나무에 묶입니다. 그래서 아주 맞기 좋은 자세가 되면 긴 가죽줄 끝에 쇠붙이나 동물의 날카로운 뼈를 든 그 채찍을 훈련받은 그 채찍 치는 사람이 이 죄수의 등에 향해서 내리 찍습니다. 그러면 그 쇠붙이와 그 짐승의 뼈 같은 게 등팍에 박히면서 빠질 때 살점을 뜯고 나오고 피가 흘러서 피의 고랑을 이루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이 채찍을 맞던 많은 사람들이 기절하거나 혹은 미치게 되는 상태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그 고통스러운 형벌, 로마인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게 됩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이 억울한 채찍을 맞으실 때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그 형벌을 당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했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제 채찍의 형벌을 맞으실 때 똑같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 채찍을 맞으실 때마다 예수님의 입과 심장에서 으끄거리는 고통의 신음소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 기도 소리였을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당하신 형벌은 바로 조롱과 희롱, 멸시의 형벌이었습니다. 27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그 당시에 이 성전 주변 그리고 총독의 관저 이런 데를 지키던 군인의 수가 약 600여 명이었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온 군대를 그에게 모았다고 그랬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의 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히 많은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모여서 무슨 짓을 했느냐. 28절, 그의 옷을 벗기었습니다. 여러분, 옷이 홀라당 완전히 다 벗김을 당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완전히 점령당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손끝 하나 발끝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게 예수님의 온 육체가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옷을 벗긴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인격이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이 부정당하는 것이, 네가 과거에 어떤 지위에 있었던, 어떤 명예가 있던, 어떠한 지식이 있던, 네가 얼마나 고매한 인격이었던 아무 상관없이 옷이 벗겨진다는 것은 너는 지금 짐승만도 못한 존재다. 넌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만도 못한 존재다. 그의 과거의 지식과 지위와 위치와 명예와 모든 인격은 깡그리 무식당. 그렇게 예수님은 육체를 완전히 점령당하고 그의 모든 생애와 인격이 무시당하는 조롱과 희롱의 형벌을 받으십니다. 옷을 벗긴 다음에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홍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통으로 위로부터 아래까지 짠 원피스 같은 붉은색 옷입니다. 우리가 고전 사극을 보면 임금님들이 입는 옷이 홍포입니다. 물론 그 옷은 화려하게 수를 놨지만 임금님이 붉은색 옷을 입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권위와 권력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옷을 입힌 것은 조롱과 희롱이죠. 네가 왕이라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가 인류의 구원자라고? 그러면서 빨갛게 만든 홍포를 입히고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29절, 가시를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가시로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아마 찔린 예수님의 머리와 이마에서는 계속하여 피가 흘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바로 임금의 머리에 씌워지는 권력, 힘과 동시에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임금들은 관을 쓰고 있습니다. 주로 면류관은 그러니까 보석이나 화려찬란한 것들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그들은 가시관을 엮어 씌웠습니다. 이거 역시 조롱과 멸시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디 웃기시네, 그러면서 가시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 다음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렸습니다. 갈대는요, 그 지휘관들, 군에도 보면 지휘관이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임금의 홀이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임금이 마찬가지 자기의 권위와 영광을 나타내는 막대기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갈대를 꺾어서 오른손에 들리고, 한번 해봐, 네가 왕이라면서 한번 기적을 일으켜봐, 우리를 한번 벌을 줘봐, 이러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전에 당했던 형벌입니다. 성경은 왜 오늘 예수님이 당한 이 형벌을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때 그 로마의 600명은 그렇게 나쁜 놈들이었다. 2000년 전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그 앞에서 막 열광하던 군종들은 이렇게 나쁜 놈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들은 2000년 전 그 자리에 있었던 로마의 군인과 군중들만이 아니라 바로 2000년 후에 오늘을 사는 70억이 넘는 모든 인류이며,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머리에 참된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씌운 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있는 쾌락과 돈과 성공과 평안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오늘 교회 안에 모여있는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오늘날 이 인류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200년 전의 과학은 지금 보면 다 틀린 게 대부분이거든요. 계속 과학은 끊임없이 발전되며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과학을 변치 않는 진리로 믿고 오히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며 오늘의 과학을 더 숭상하고 따르는 2021년을 사는 인류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니 내 머리를 믿지, 내 이성을 믿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믿느니 나의 경험대로 하는 게 훨씬 나의 삶에 유리할 텐데,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나의 생각을 나의 삶과 나의 자녀의 삶에 강요하는 우리들이야말로 바로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의 가르침인 그의 손에 막대기 갈대를 빼앗아 얼굴을 때리는 오늘 그리스도인,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이렇게 희롱과 고통을 당하셨고 그것은 로마 군인과 민중들의 잘못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너의 모습은 어떠하냐,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인류의 모습은 이들과 얼마나 달라졌냐. 오늘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는 오늘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며 멸시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주 놀라운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빌라도 앞에서 불법 재판,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한마디 변명도 한 거도 욕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이 로마 군인과 군중들에게 희롱과 모욕을 당하실 때도 똑같이 저항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변명하지도 않고 항거하지도 않고 맞대어 욕하시지는 더욱 않았습니다.
니들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진짜 나쁜 놈은 너희들 아니냐는 말씀도 전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자세히 묘사해 주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것이 바로 고난당하는, 억울하게 욕먹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따귀를 맞고 침뱉음을 당했지만 같이 따귀를 따르고 그 사람을 향해서 같이 침뱉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리 자기에게 욕을 하고 때리고 자기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자기를 능욕해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크게 자리 잡질 않습니다. 나를 욕한 그 사람만 생각납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만 생각납니다. 나를 괴롭힌 그 사람만 생각합니다. 나에게 누명을 쓰인 그 사람이 나의 영혼에, 나의 마음에 훨씬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은 나의 마음속에 너무 작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욕한 사람을 쳐다봅니다. 나에게 괴로움을 준 사람을 쳐다봅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예수를 믿어도 지옥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크게 계신 게 아니라 나를 욕한 사람,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만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자기 눈앞에서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갈대를 들어 때렸어도 주님에게 그 사람들이 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는 오직, 따라하겠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왜 지옥입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크게 존재하지 않고,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욕한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를 괴롭힌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나를 누명 씌워준 그 사람, 더 크게 확대해서 표현하자면 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대답해 주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부모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나의 직장의 상사나 나의 아랫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내 옆에서 같이 드리는 그 예배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나에게 보상과 대접을 해주지 않는 그 사람이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보다 크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하셨고, 예수님은 복수하지 않으셨고, 자기의 인생을 괴롭힌 사람을 향해 돌아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애써서 희생하면서 자녀를 키웠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정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 보상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내가 니들을 이렇게 애써 고생해 키웠는데 니들이 부모에게 합당한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마음이 그 마음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도대체 자녀가 어떻게 보상을 하면 참 만족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고 선한 일을 하잖아요. 찬양대 봉사를 하고 교회 학교 봉사를, 여러 모양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없는 줄 아십니까? 보상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교회에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오래 찬양대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나에게 왜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느냐? 나에게 왜 합당한 대접을 하지 않느냐는 마음이 예수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없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상받으려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여러분의 가정에 열매는 없을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보상받기를 요구합니다. 내가 이 가정을 위하여 이렇게 했었는데 나에게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에게 내가 이 가정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아버지로서 이 정도 보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대부분의 부모들이 사랑으로 자녀를 키워놓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니들을 키웠는데, 대부분의 시어머니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내 새끼들을 이렇게 힘들게 키웠는데 결혼해가지고 니들이 나에게 이따위로 대접해서 되겠느냐? 며느리들은 며느리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 집안 구석에서 나에게 해준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 모두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지 않는 한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희생하여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지켰음에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열매가 없는 제일 큰 이유는 보상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위하여 오랫동안 헌신하고 희생한 목사가 내 보상을 요구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비극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에서 언제부터 교회를 위하여 오래 희생하고 섬긴 성도들이 나에게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가, 그것이 어떤 명예든 어떤 자리든 어떤 인정이든, 한국교회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영웅이나 세상의 지혜자들이나 세상의 능력자들을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복받고 더 능력 있어지고 세상적으로 영웅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비록 부족하고 비록 모자르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보상을 받으려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닮아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모욕과 고난 중에서도 평안하실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완전히 점령당했어도 그의 영혼은 여전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이 고난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도 때로 욕을 먹고 때로 억울한 소리를 듣고 때로는 부당한 대접을 받는 데는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거기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이사야 53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5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형편없었다는 뜻이에요. 저 앞에 말 풍채도 없은즉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여 이게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겼다. 근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는 삐뚤어져 가고 있고 이미 많이 삐뚤어져 있는 것이, 왜냐? 교회조차도, 그리스도인조차도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고 외형적으로 흠모할 만하고 헌금이 많고 유명하거나 능력 있거나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진짜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 교회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교회인가? 그 교회의 영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영성인가를 봐야 합니다. 그 교회의 목사가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목사인가? 그런 목회를 하는가? 당회가 그런 당회인가? 재직회가 그런 재직회인가? 사역이 그런 사역인가? 성도가 그런 성도인가? 그런 질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조차도 흠모할 만한 것이 있고 풍채도 좋으며 대단해 보이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깊이 회개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멸시를 받았고 그분은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고 고난을 많이 겪었고 질교를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고난당한 메시아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 이런 멸시,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결론을 53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과 조랑을 받으신 이유이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왜 그런 억울한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슴팍에 들어와 박혀야 되는 거예요. 저기서 그가를 예수님이라고 그냥 읽으면 돼요. 우리 의를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저 말씀은 해석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찔림은 이교호의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상함은 이교호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이교호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교호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질병과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던 것을 믿을 때에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 치유의 기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상처,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는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이 바로 나의 상처와 나의 가족의 비극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당한 상처여 고난임을 믿는 순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치유의 은혜가 있어질지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 화면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실 텐데요, 그가의 자리에 예수님을 넣고 우리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을 거예요. 또 저기에 이교라고 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의 예수님의 이름을 넣고 우리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도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 가슴팍에 새기겠습니다. 그가가 예수님이부터 시작. 예수님이 찔림은 이교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이교의 죄악 때문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이교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교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받는 고난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내가 억울한 대우를 받고 내가 잘하고도 욕만을 먹는데 내가 왜 참아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원망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그 고난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딜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치유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치유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치유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라의 아픔은 죄를 짓는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잘못 때문에 매를 맞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으셨으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참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은 지옥이 아니라 평안이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상처가 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그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애써서 자녀를 키웠는데 왜 상처가 여전히 있습니까? 왜 아내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남편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상처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보상을 정말 다 해주면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을까요? 정말 우리의 가정과 대한민국 사회에 덴마크와 저 북유럽 핀란드 같은 완벽한 복지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왜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불면증이 많고 자살률이 높고 그렇게 외로워하는 것입니까? 정말 이 세상 데모하는 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분이 대통령이 돼서 그런 정책을 썼더니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까? 정말 마음에 상처가 없어졌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를 다 들어준다고 해서 그 마음의 상처가 사라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내가 너희들을 키우는다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나를 제대로 보상해 주지 않느냐고 원망을 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그 마음의 보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 억울한 고난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기도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할렐루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정치인들이 이 땅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공부 많이 한 엄마가 자녀의 마음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능력 있고 직업 좋고 연봉 높은 아버지들이 가정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치유는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억울하게 욕을 먹고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억울하게 내가 한 만큼 대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억울하거나 보상을 받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가 주님처럼 엎드릴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부모도 살고 자녀도 살고 며느리도 살고 시어머니도 살고 할렐루야 이 나라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고난의 비밀입니다. 치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도 이 땅에서 너무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아내들은 아내 나름대로 내가 이 가정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나?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내가 내 새끼를 키우기 위하여 이렇게 애썼는데 니들은 결혼해서 왜 나를 제대로 대접하거나 보상하지 않나? 여기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아픔만 있을 뿐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내가 이렇게 애쓰고 고생하여 자녀를 키웠는데 왜 아내와 자녀들은 나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여러분의 갈등과 고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서 갈등하고 고민하십시오.
이것은 칭찬이 있는 갈등이며 축복이 있는 고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갈등과 고민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대부분의 갈등과 고민이 내가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데 있다면 그런 고민은 계속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갈등과 고민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왜 이 직장은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나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느냐? 왜 나를 진급시켜주지 않느냐? 왜 연봉을 더 올려주지 않느냐? 왜 아랫놈들은 나에게 이런 존경을 보여하지 않느냐? 왜 윗사람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지 않느냐? 왜 나를 내가 원하는 만큼 보상하지 않느냐가 대부분 우리들의 아픔과 갈등의 이유 아닙니까? 우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자녀의 삶에 열매가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오래 봉사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 나의 삶에 교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보상을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죽어지지 않는 한 결코 열매는 없습니다. 그렇게 희생해서 자녀를 키웠어도 내가 너희를 이렇게 희생해서 키웠으니 나에게 부모로서 마땅한 대접을 하라는 보상을 요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내가 회사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회사에서 나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라. 그것 때문에 쓸데없는 갈등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인간으로부터 오는 보상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처럼 사람을 향하던 눈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셔야지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 남편 위하여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이 가정 위하여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나를 희생한 만큼 보상하지 않느냐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가정은 결코 천국이 되지 못해요. 아니, 지옥만 안 돼도 다행이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평안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위기에 빠지기 시작했습니까? 그래요, 교회를 위하여 평생 헌신하고 희생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들이 은퇴하면서 나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고 얘기하면서부터입니다. 예, 맞습니다. 성도님들을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러한 합당한,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 권사인데, 내가 이 교회 몇십 년을 다녔는데 왜 나에게 합당한 대우와 대접을 하지 않느냐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때부터 한국교회는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상은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여러분,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눈을 돌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보상은 그때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기 전에는 어떠한 보상도 없습니다. 그 보상을 인간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모든 보상을 포기할 때요, 나도 살고 자녀도 사는 것입니다. 나도 살고 남편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할렐루야,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셔서 침묵하며 묵묵히 고난을 견디어 나가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간혹 너무 잊혀지지 않는 상처를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한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오늘 주님 앞에 내놓지 않는 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회복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가 그렇게 어머니들이 희생하고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하여 애썼는데 열매가 없냐? 인간으로부터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울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그리고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혹시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면 주님, 나의 이 억울함 당함 하나님 아시지요.
거기에 곱배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람을 향했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의 치유는 시작될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될 때 이 땅의 치유도 시작될 것입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사는 길은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